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서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진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린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적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 비극적인 심판의 현장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만드신 가죽옷은 인류의 죄와 수치를 완전히 덮기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필연적으로 연관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물려준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실패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어둠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관계와 고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초연결 사회 속에서 수많은 디지털 인맥을 맺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소외와 고립은 이 에덴의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 어둠의 연장선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이 어둠을 지우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인간이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단절을 깨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음성은 현대의 고립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또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허물과 외로움을 그대로 용납하시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고립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죄의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숨어 지내던 우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먼저 찾아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단절과 외로움, 고립의 어둠을 주님의 음성으로 걷어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의의 가죽옷을 입고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첫 아담의 불순종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우리도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평생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 선언이자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은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묵시로 본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두려운 위험을 깨닫고 드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찬양의 장입니다. 선지자는 과거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대적들을 치시고 땅과 바다를 흔드셨던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권능을 기억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두려움은 곧 절대적인 신뢰로 바뀝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고백으로 기도는 웅장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현장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선언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라는 말씀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합니다. 또한 모든 소출이 끊어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황폐한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역시 외적인 상황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어둠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건적 풍요 속의 영적 빈곤과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물질적 기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결핍과 재정적 결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시인합니다. 통계적으로도 현대사회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 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은 환경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주한 거대한 영적 어둠입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이 불안의 어둠을 지우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소출이 없는, 즉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적 붕괴와 결핍의 상황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해결책으로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선언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에너지가 통장 잔고나 세상의 안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 세상이 주는 조건적 만족에 매여있던 영혼이 해방되어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장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늘 불안해하고 눈앞에 움켜진 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삶의 소출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계절을 지나갈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영원한 빛과 승리를 보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비탄시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한 새벽의 기도입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과 수많은 대적의 공격 앞에 다윗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며 낙심을 조장하지만 다윗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붙드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두려운 도망길 중에도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었으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며 백성을 향한 복을 구하는 것으로 실을 맺습니다. 이 처절하고도 담대한 고백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모습이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친한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며 조롱하던 대적들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또한 숱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고백은 죽음의 깊은 잠에 누우셨으나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깨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3절 그리고 히브리어로 새벽을 깨우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필연적으로 연관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대적들의 포위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고립과 대적들의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새벽에 기도로 깨어나신 주님의 음성에 가장 완벽한 승리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어둠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을 빼앗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밤마다 천만인에게 에워싸인 듯한 영적,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일시적 혹은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울증과 정신적 황폐화로 이어집니다. 마음 누일 곳을 찾지 못해 밤을 지새우는 이 영혼의 불안은 오늘날 현대인들을 잠식하는 거대한 어둠입니다. 시편 3장의 말씀은 이 불안의 어둠을 지우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누워 자고 깨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불면의 밤을 깨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덮는 방패이시며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불면과 스트레스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거룩한 신뢰가 심령에 임할 때 인간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영적 수면과 평안을 얻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있고 수많은 대적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압박감 속에 신음하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상한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단잠을 자며 평안히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은 시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모든 현대인의 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